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명절입니다. 가족들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들, 또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하며 격려합시다. 네. 오늘 추석 우리 당일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드문 경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지금 고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해외에 있는 우리 700만 교포들도 이날을 나름대로 기억하면서 우리 고국을 그리워하며 또 친척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심령 속에 더욱 충만하여 이 땅이 더 풍성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추석 때 가족들 만나는 이런 기회가 1년에 몇 번 있지요. 이것을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또 마음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음식 준비하기에 바쁘고 또 어디 놀러 갈까, 뭘 해 먹을까, 그런 생각도 중요하지만 이번 모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온 가족 친척들 더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과 살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만남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미리미리 우리 준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기도대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명절은 가정과 우리 친척들을 점점 살리는, 소생케 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갈등이 많은 우리 사회에 누가 치유를 하겠습니까? 오직 이 안이 치유된 사람만이 남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면 내가 받은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중요하죠. 능히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과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을 때 환난 가운데 낙심과 상처와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 친척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지금보다 훨씬 어려울 때도 씩씩하게 소망 가운데 살기도 했지만 훨씬 풍부한 지금도 오히려 낙심하고 더 삶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영이 살아야 육이 살고 성도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아멘. 성도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성도 가슴 속에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사랑이 넘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이 말씀을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예수님 안에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 바깥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네가 예수 안에 있으면 네 인생에 필요한 것은 반드시 내가 채워주리라 약속을 하셨고 또 네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영광 가운데 체험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네가 영화롭게 되는 가운데 네 인생이 채워지게 될 것이다. 풍성한 형태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풍성했습니다. 과거형. 지금 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인생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한 겁니다. 이미 한 거예요. 그러나 그냥 풍성한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풍성한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풍성하게 임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넘치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믿을 때. 안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넘치도다. 정말 믿으면 믿는 그대로 넘치게 되고, 그런데 넘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미 그는 이제 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과 사랑 가운데 있는 전제하에,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반론할지 몰라요. 나는 여전히 몸이 아픕니다. 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아직 취직을 못했습니다. 나는 누구와 지금 불편한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풍성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우리 가면은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문이다. 근데 그 앞에 7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6절까지 주신 말씀의 반복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한다. 예수님께서요, 똑같은 말씀을 다시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뿐만 아니고 더 강조한 내용이, 강조하는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진실이다. 내가 지금 조금 전에 말했지만 다시 말하는데, 그리고 이건 또 진실이다. 또 진실이다. 이쯤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에 우리가 올인을 해야 돼요.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온 힘을 다하여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뭐냐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성도들이 구원받을 문이 나다. 이전에 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그 유대주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율법을 말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았느냐고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는 했지만, 정작 자기들은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바, 믿음도 저버리고 사랑도 저버리고 공의도 저버렸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겉으로 하는 모습은 있는데 너희들 속을 보니까 믿음도 사랑도 공의심도 사라졌다. 그러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는 앞섰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계속 질책을 하시는데, 그러한 자들은 다 절도다. 강도다, 강도. 그런 자들이 강도다.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나를 믿고 들어가면, 내가 약속한 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자유롭게 신앙 양심으로 살아갈 때에 꼴을 얻으리라. 양식을 얻으리라. 먹지 않으면 우리는 배고파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의 양식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도둑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생명의 말씀을 부정하고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하지만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짓된 삶을 계속 살아가는 자들이 도둑입니다. 도둑이 이제 우리에게 와요. 오는데 이 도둑은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 예수 밖에 있는 돈이면 그게 도둑입니다. 그 돈이 도둑이에요. 그 돈이 도둑이 돼서 나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나를 멸망시키려고 할 겁니다. 내게 있을 소중한 것을 돈이 뺏어갑니다. 여러분에게 명예가 있습니까? 자랑스러운 명예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명예가 예수 밖에 있는 명예라면
그 명예가 나를 죽일 거예요. 내 생명을 빼앗아갈 겁니다. 마치 도둑처럼 말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그 무엇이든 그것이 화려할지 몰라도 예수 밖에 있는 그것은 결국은 내 인생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의 요점은 그겁니다. 건강해도 몸이 아파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어요. 몸이 아프기 때문에 인생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누구 원망하고 탓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건강하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건강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건강하든지 몸이 아프든지 주님 주시는 생명, 풍성한 생명의 양식 꼴을 먹기 때문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인생은 주님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괴로워도, 괴로움이 이제 젊은이들의 괴로움은 취업이 잘 안 되는 것이고, 어르신들의 괴로움이라면 노후 대책이 잘 안 돼 있다는 것이고, 또 중년의 괴로움은 잘 아시죠? 샌드위치 된 것이고, 아이들의 괴로움은 성적이고, 대학 입학이고, 이런 모든 고통도 예수 안에서 괴로워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울부짖고, 예수 안에서 슬퍼하고, 그러다 보면은 주님 만나요.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진리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를, 의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근데 예수 바깥에서 울고, 예수 바깥에서 분노하고, 예수 바깥에서 자기 자랑하고, 예수 바깥에서 무슨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도둑이 돼서 내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을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된 평화와 기쁨과 감사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온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한다. 진실로 말한다. 진실로 말한다. 이 말씀 놓치면 너희들 큰일 난다. 이 말씀 놓치면 너희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 말씀 놓치면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든 결국 너희들은 빼앗길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멸망당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그렇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 한번 죽은 나를 다시 살려주신 것도, 불치병, 난치병에서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실제로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참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받을, 누가 복받은 자냐면은 마태복음 5장에 이미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애통하는 자, 전부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하나의 증거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죄를 볼 줄 알고 자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할 줄 아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죠.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 좀 더 의롭고 주님처럼 살고 싶다는 그 갈망이 있습니다. 남을 긍휼히 여깁니다. 긍휼히. 교만한 마음으로 동정심이 아니고 내가 받은 긍휼로 그를, 그 존재 자체를, 그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연약함을 내가 껴안는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죠? 화평케 하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자들이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요. 또 로마서 8장 11절에도 예수를 죽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분의 영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면 말씀드린 시메온의 극마하이, 팔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확실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생도 주시고 부활도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꼴을 먹을 수 있다. 나를 먹으면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진짜라고요. 이거 정말이래. 예수 바깥에서 얻는 것은 당신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서 자랑하는 것, 당신의 인생을 멸망시킬 거라는 겁니다. 예수 바깥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결국은 당신의 인생은 멸망당할 거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그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나는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석에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가족들을 사람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음식 만드시기에 정신없이 하시다가 이 손님들, 친척들 막 이렇게 만나고 그런 건 별로 바람직하잖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파괴하려고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참고 있는데, 음식 만들고 어디 놀러 갈까 이 생각만 계획 잔뜩 세웠는데 영적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젯밤에도요, 제가 이제 갔다 와서 이제 그 가나에서 이제 가는데 한 21시간, 오는데 22시간, 실제 머문 시간은 11일 정도 돼요. 10일, 11일.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정이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합니다. 그 했던 내용이 그 스위스 바젤 선교회가 200년 전에 가나에 람세르 또는 지머먼 이런 선교사들을 이제 파송했던 그 200년의 역사를 기념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선교사들의 그 희생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확인하고자 이번 이런 이제 그 선교 프로그램이 기획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 일본,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가나, 이렇게 5개국에 9명이 선별돼서 그렇게 이제 정신없이 10일 동안 가서 현장도 가고, 그 당시 증인, 아주 어르신, 100세도 넘은 어르신도 계신데 그분들의 증언도 듣고, 그래서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죽었어요. 유럽에서 온 말라리아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번 10명이 왔었는데 9명 다 죽고 1명만 앤드류 리스라는 선교사만 살아남고,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나에 갔는데 10명이 갔는데 9명이 죽었다더라. 본국에 보고가 된 거예요. 말라리아 때문에. 누가 가겠어요? 겁이 나서. 또 가는 거예요. 그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을 자를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석도 맞이하기 전에, 추석뿐만 아니에요. 회사 출근하기 전에, 학생은 공부하러 학교 가기 전에, 어떤 프로젝트 하기 전에 꼭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떤 방법으로든 시험에 들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실수하게 만들고,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자랑해서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넘어지게, 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요, 일도 열심히 하지만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고생해서 얻은 거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추석을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정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어디 골방에 가서 하나님 오늘 가족들 만납니다. 오늘 우리 집에 친척들 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 그 기도를, 저도 이제 한 이틀 동안은 이제 시차 때문에 막 낮에 졸리고 밤에는 멀쩡하고, 어제도 밤새 정신이 말똥말똥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 이게 시차 때문이구나. 근데 잠이 들 때도 있는데, 잠시 잠들었을 때 제가 꿈에 어떤 분이 굉장히 뭔가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몸이 아파서 그런지 그런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꿈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보다 최고로 기도를 했어요. 예수피로. 꿈에. 그래서 예수피. 온 힘을 다해서, 비록 꿈이지만 그 고통당하는 그분을 향해서 예수피. 막 그렇게. 오늘 우리 친척 중에 누가 굉장히 고통당하는 분이 만날지는 그러려고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어떨는지 몰라도 어젯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부정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납시다. 사랑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사람들은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 가면 자랑거리가 있으면 빨리 만나고 싶고, 좀 창피한 거 있으면 주눅 들어서 가기 싫어, 그 모임에.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가고, 우리들의 모임이 자랑하거나 기죽거나 이런 것들이 흔히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임들이. 그리스도인들마저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겁니까, 사람을? 나는 누굽니까? 죽음마땅한 죄인이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서 끌어넘치지 아니하면 사람을 사사로이 대하고 사람의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낙심하고 이런 모임들 아닙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영광은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도 철저히 회개했을 때 용서받았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도 예수님께 용서받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다시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 회복을 받았고,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이게 따지려고 하지 맙시다. 내가 고생한 거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 잘못한 거 내가 만나면 혼내줘야지, 그러지 말고, 사랑을 먼저 충분히 하시고, 이해를 먼저 충분히 하시고, 용서를 먼저 하시고, 불쌍히 먼저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끌어오르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이걸 충분히 이것을 한 다음에 영이 살아서 한 영혼이 긍휼히 보일 때, 싫은 소리 할지라도 책망하고 싶은 일 있어도 긍휼히 여기는 마무리 됩니다.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한마디로 상대방도 미안해요, 그랬어요? 라고 잘못을 또 이렇게 회개도 하고 화해도 되고. 그런데 자기 똑똑한 머리만 내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자꾸만 대니까 마귀는 옳았구나. 사람마다 그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감정이 강한 사람은 툭 하면 화를 잘 내고, 이성적인 사람은 철저히 따져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승부를 걸려고 해요. 마귀는 전부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의 특질을. 성령에 의하여 내가 누구였고 어떻게 구원받았고 나의 나됨이 무슨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래도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이 영성이 있지 않는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전부 상처를 줄 거예요. 전부 자기 자랑만 할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의로움만 꽉 찰 겁니다. 거기에 무슨 평화가 있고 무슨 천국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나에 갔던 선교사님들 10명 중에 9명이 죽었다더라, 말라리아로 죽었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도 우리 가자,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죽었던 그곳으로 가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때 갔던 사람들이요, 대부분 20대 청년들이에요. 우리 한국에 왔던 언더우드, 아펜셀러 전부 20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19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서구권에 그 선교의 큰 물결이 일었었죠. 그때 파송들이 주로 됐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젊은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좋을까요? 얼마나 인생의 깊이를 알면 알까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생명을 바칩니까? 새파랗게 젊은 20대 청년들이. 그것은 주님 사랑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누구나 죽음이 두렵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사랑이 얼마나 있을까요? 인생의 복잡한 실타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우리의 똑똑한, 우리의 논리 정연한 그것으로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질 급한 마음, 또 불같은 마음, 그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만이 영은 분별력이 서고 차분해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고 내가 만나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고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만이 나도 그를 사랑할 수 있고 내 마음도 치유되고 그 사람도 치유되고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우리 모두가 아까 예수님 바깥에 있는 것이라 모두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 바깥에, 사랑 예수님 바깥에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바깥에서 하는 선행들, 하나님 바깥에서 예수님의 사랑 바깥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결국은 내 인생 멸망시킬 것이고 다른 사람 인생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나부터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하여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랑을 나눠주는 것, 그것을 하라고 이렇게 추석에 만나는 거, 그거 하라고요. 이번 명절에 그것 좀 해라. 예수 핏값을 아는 너희여, 너희가 죽어라. 친척들 만나면 너희가 낮아져라. 섬겨라. 내색하지 말고 이게 내가 열심히 고생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받은 사랑으로 하는 게 기쁨이고 하는 것만도 나는 영광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 선교지에 우리 또 한국 선교사님 이렇게 우리 한독과 그분도 만날 수 있었고, 그런데 그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을 만난 것만도 영광입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로 그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몇 번 목사님을 만나 뵙는 것만도 영광입니다. 그 어느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도 거의 처음 듣잖아요. 누가 나 만나는 것만 영광입니다. 잘 그런 얘기 못 듣잖아요. 근데 이제 몇 번 정말 진심으로 몸둘 바를 모를 뿐 아니라 나중에 생각해보면 야, 그분이 사람을 보는 눈이 어떤 눈일까 싶더라고요. 가족들, 친척들, 우리가 만나는 마음이 당신은 나보다 정말 훌륭합니다. 나보다 고생 많았습니다. 나보다 속이 깊어요. 사실은 당신이 나보다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당신이 나보다 인생의 고민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깊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가족들이 치유되고 내 인생도 치유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진짜 예수만 만나면 삶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들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짜 유익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요 진짜 유익을 얻어요. 몸이 아팠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진짜 내 인생에 유익된 걸 만날 수 있습니다. 진짜 유익한 것. 우리 눈에는 빨리빨리 내 계획대로 잘 되는 것이 유익이라 생각하죠. 그거만큼 우리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살면서.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깨우침을 주실 거예요.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구나. 진짜 인생에 무엇이 유익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 주셔요. 그래가지고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것이 하나씩 깨달은 그 기쁨.
그래 막 펄쩍펄쩍 뛰는 거죠. 영적인 비밀, 영적인 진리, 영적인 생명의 말씀의 세계를 깨달을 때 내 심령이 막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영이 기쁜 거죠. 언제 부자가 돼서 기쁜가요? 무병장수해서 기쁜가요? 오히려 고난과 역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더 믿음 기쁜 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고통스럽다, 마음이 아프다, 내 삶이 힘들다, 사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듣기에는 좀 힘든 말씀이지만 그건 분명히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라 축복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별 고생 없었다. 물질적인 어려움도 없었고 몸이 아파본 적도 없었고 대학교도 뭐 척척 들어갔고 회사도 잘 들어갔고 나 별 문제 없었다. 이런 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자기를 속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기 쉽고 자기 성공으로 인생을 도배하기 쉽습니다. 겉으로만 예수님 믿는 척하고 속에는 자기로 꽉 차 있기가 쉽습니다. 그건 여러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좋긴 하지만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 편안한 인생이 아니고 영이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제 영을 살려주세요. 성장시켜 주세요. 아멘. 이렇게 내가 새로 계속 성장하는 기쁨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 추석 만나는 친척들 이런 예수 사랑으로 많이 격려하시고 안아주시고 어젯밤도 끝으로 말씀드리면 어젯밤 우리 가족들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저희 집에 오시거든요. 오늘 이제 가족들의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저도 우리 딸들에게 야 아빠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라. 아빠가 부족한데 잘못은 용서해 주라. 진실로. 그리고 딸들도 아빠 저희들이 아빠에게 혹시 무리한 것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서로 이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포옹하고 어제 그렇게 잤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이게 천국 아닙니까? 미안해. 용서해 줄게. 사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친척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마음의 준비가 된 겁니다. 영적 준비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디 우리 성도들이 남은 인생을 이렇게 주여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